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고난들이 있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라는 고난 같습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고 모두가 나를 모른 채 하며 살아간다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죠. 욥은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욥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욥은 빌닷의 거친 말을 듣고 나서 먼저 친구들을 향해 불평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은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말로 짓부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짓부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학대하였다라고 하는데요. 10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죠. 수없이 많이 욥을 학대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학대하였다라는 것은 모욕감을 주다, 굴욕감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욥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모욕감을 주는 이유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인데 욥이 그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화를 내고 심지어 심한 말들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4절인데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과연 욥이 받은 이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일까요? 욥의 죄를 샅샅이 찾는다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릴 때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고발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떠한 죄도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만하다. 그래서 나의 수치를 계속해서 찾으려고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을 했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큰 벌을 당할 만한 어떠한 죄도 없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욥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그 틀 속에서 욥에게 내려진 이 고난을 해석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억울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억울한 형편에 자기를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이 말을 통해서 친구들이 욥이 지금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혀 말을 하지 못하죠. 욥 또한 이 고난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친구들의 그 말로 인한 폭행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욥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 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8절부터 보실까요?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고 관모를 머리에 벗기셨습니다. 사면으로 자기를 헐으셨으니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희망도 뽑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자기를 치고 장막을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자신을 도와줘야 되는 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원수 삼아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욥의 대적이 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도 욥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서 형제가 다 떠나갔다라고 말하죠. 14절에서 친척은 자기를 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종들도 욥을 떠나 대답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아내까지도 자신의 숨결을 싫어합니다. 여기서 싫어한다라는 것은 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위로해 주어야 할 욥의 아내가 가장 멀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허리의 자식들도 자신을 가련하게 여깁니다. 욥의 자녀들은 다 죽었지요. 히브리어로 이 허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내 모태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의 형제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개역개정에 나온 이 말 그대로 자신의 자녀들이 죽음 속에서 자신을 가련하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의미든지 간에 자신의 가족들이 욥을 버렸습니다. 18절 말씀에 어린아이들까지도 자기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모든 어른들이 이 욥을 업신거리고 조롱하니까 따라서 이 아이들까지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은 친구들이죠. 친구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에 있든 그 사람 편에 서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이 친구죠.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욥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어야 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을 보면 이게 원수나 다름이 없지요. 욥에게 남은 것은 육체 하나뿐인데
그 육체마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욥이 바랄 것은 죽음밖에 없지요. 사실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욥을 다 떠나고 욥의 원수가 되어버렸죠. 욥만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따랐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혼자이셨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따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정말 너무나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다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해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못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얼굴로 다가오십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 모든 고난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외로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자한 얼굴로 사랑의 얼굴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느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